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갓 지은 큐티 나눔 시간, 히지스토리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여기 이미지 띄워 놓았죠? 이미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래서 이제 조금 호수에서 떼서 물 위에 예수님은 이제 배 위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이제 무태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다 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예수님이 왜 바닷가에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을까? 이왕이면 어부에 대한 이 비유를 하셨어도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나마 했습니다. 그런데 어부의 비유와 농부의 비유가 조금 차이 날 수 있는 이유, 저도 씨앗을 가지고 제가 땅에 심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씨앗들은 땅에 심어 놓고 적당한 습기와 또 적당한 시간과 그 온도와 어떤 태양과 이런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싹을 틔워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부가 아무리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갔다고 한들 물고기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때로 한 마리도 못 잡고 빈손으로 돌아올 수 있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는 반드시 생명으로 보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그게 바로 4절 말씀부터 등장하죠. 뿌릴새, 이제 뿌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종광 보면 이렇게 그냥 막 뿌립니다. 막 흩어 뿌려요. 그리고 흙을 덮어버리는데, 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밭이 아닌 곳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다 먹어버렸대요. 5절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있긴 있는데 뿌리를 깊이 내릴 만큼의 흙이 아니에요. 토양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요. 제가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했거든요. 뿌리가 깊은 나무나 어떤 식물들은 이렇게 직사광선을 많이 쬐도 잎이 계속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뿌리에서 어쨌든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고 오히려 더 좋아요. 잎이 넓으면. 자, 그런데 뿌리가 이제 막 간 내린 녀석들은요. 이 태양빛 앞에서 금방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조금만 관리 안 해주면 그늘에 빼놓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서 타버려요.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이제 뿌리를 그래도 내릴 수 있는 곳에 뿌려졌는데 그 위에 가시가 확 자라고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또 덜어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씨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디에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조금 싹이 나다가 타버리기도 하고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는 못 맺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건 끝까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까지 맺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이 말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이 씨앗 안에는 있어요. 어떤 씨앗이든 적당한 온도가 맞으면 거기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씨앗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 밭에 따라서 그 결실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부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비유를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비밀이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시냐면 비유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개념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이렇게 황금길이 깔려 있고 우리가 막 12 뭐 나무들 막 보석이 있고 그러니까 더 아름다울 텐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보석, 막 황금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비유인데 그래서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게 그 비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너희들에게는 이게 알려지게 되고 외인들에겐 비밀이냐 이 부분이 좀 왜 그러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더 알면 좋을 텐데 왜 비밀이라고 하셨지?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저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큐티 나눔을 보니까 잘 아주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들과 외인들의 차이가 이 답을 알 수 있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 곁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알기 위해서 여쭙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계속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외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비유를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 다 알았어. 아, 그 말 무슨 뜻인지 알았어. 마치 이 밭을 가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키워내기 위해 내 마음에 악한 것들, 쓴뿌리들을 제거해버리고 돌짝밭을 귀경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한번 듣고 오케이 나 다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은 그 곁에서 계속 여쭙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그러한가 어떠한가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특히 큐티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많죠. 예, 저도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바쁠 때 급할 때 잠깐 하다 보면 그냥 쓱 한번 훑고 지나가잖아요. 쓱 한번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한번 쓱 보고 아 이런 말씀이네. 아 오늘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대. 아 하나님이 나 다 도와주신대. 한번 쓱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메시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인데 근데 나는 전혀 반대. 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게 큐티가 가질 수 있는 위험함이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본문 연구를 잘 해놓은 큐티를 묵상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이상한 대로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큐티 나눔을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큐티를 했구나. 그래서 도움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천국 비밀을 알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로 하나님 더 알아가게끔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뿌리 깊이 내리고 말씀이 결실하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네. 그냥 뭔가 되는 것 같죠. 와, 저 사람 뭔가 믿음 있어 보이는데 근데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은 결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 이 구원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주일인데 이 주일을 또 기대하시면서 주일을 좀 기대하세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런 주일 준비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청주시 서원대학교 옆에 위치한 소금제작소를 섬기고 있는 소금제작소의 공장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